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씨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제 오늘 우리는 드디어 17장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나아가는 장면을 봅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17장의 내용 중에서 약 40여 절을 할애해서 이 사람 두 사람의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계속 사람들의 관심을 불어일으키는 가운데 이제 그 긴장감이 폭발을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죠.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엘라 골짜기라는 그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하면 다음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가운데를 두고 이스라엘 진영이 이쪽에 있고 블레셋 진영이 이쪽에 있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골리앗이 이쯤 나와서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도발을 40일 정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의 모습에 압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감히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형들의 안부도 묻고 또 상관들에게 잘 좀 부탁했다는 부탁을 하기 위해 했던 다윗이 그것을 봅니다. 다윗이 의분에 차죠. 저 할례 받지 못하는 짐승과도 같은 골리앗이 무엇이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자를 죽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만나는 사람들마다 묻습니다. 형이 말리기도 했지만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사울에게까지 들리죠. 사울은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어린 핏덩이가 와가지고 전쟁에 나간다고 하니까 이게 기가 찬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너 저 장수가 누군 줄 아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도 다윗이 거부합니다. 다윗은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저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라는 적군과 블레셋 군대를 앞두고 싸우지 못하는 이유가 전력상으로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광신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인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했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한번 나가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다음 조치를 취하는데, 여기서도 사울의 무능함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붙잡고 나가서 싸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한 뒤에 이제 사울은 그래도 다윗을 좀 무장을 하려고 일을 진행시키는데 어떻게 일을 진행시키냐? 자기 갑옷을 벗어주고 자기 투구를 벗어주고 자기 칼을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윗에게 맞지 않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포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그냥 우리는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여기서도 다윗을 대하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그의 비겁함과 무능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뭐가 하나 더 크다고 그랬죠? 머리가 하나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의 갑옷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에게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안 맞죠. 아직 다윗은 채 다 자라지도 않은 소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큰 사울이 자기 옷을 입히고 자기 투구를 입히고 자기 칼을 채우면 맞지가 않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사울이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숨기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의 비겁함과 무능함을 숨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왕의 것을 준다는 것은 다른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만큼 신임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숨기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모습 속에서 그의 비겁함과 무능함이 발견되고 동시에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왕은 누구죠?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하면 안 돼요. 누구요? 사울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 왕은 누구죠? 다윗이에요. 근데 지금 사울이 자기의 뭐를 벗어줘요? 갑옷과 투구와 칼을 다음 왕인 다윗에게 다윗이 뺏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벗어주고 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의 갑옷을 제껴둡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대안인데 뭐냐면 가장 간편하고 자신 있는 차림으로 모습으로 골리앗에게 나가는데 그게 오늘 말씀 40절에서 4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자기 목자의 목자의 제구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다윗이 전장에 나가는데 어떻게 나아가죠? 칼과 창과 갑옷 대신 목동의 지팡이와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갑니다. 분명히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모든 전쟁에 필요한 무기로 중무장을 하고 나온 골리앗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요, 그 천하무적의 장수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의 모습이 골리앗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 네가 나를 뭐로 여긴다고요? 개로 여기느냐.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는 그 위용을 가지고도 전체 중무장을 했는데 어린 꼬맹이가 지팡이 하나 물매 하나 들고 나온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골리앗의 생각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고 나간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드리죠. 사사기 20장을 한번 가볼까요? 사사기 20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있죠. 그때의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부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냐민 자손의 외 이스라엘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더라. 잘 보세요. 이 장면이 뭐냐면 사사기 시대 때 일어난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의 내전을 그리고 있는데 베냐민 사람이 거주하던 곳에 기브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악행을 행했습니다. 악행을 행하니까 이 결과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가 연합군을 이루고 왔는데 40만 명인데 전사가 왔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그 사람들을 내놓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당하게 하려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끝까지 버티니까 전쟁을 벌였는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숫자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군사가 2만 6천이고 그 외에 기부와 주민 중에서 700명, 그러니까 2만 6,700명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세요. 40만 명이 이기겠습니까? 2만 6,700명이 이기겠습니까? 제 질문이 어렵지 않죠? 누가 이기는 게 당연해요? 40만 명이 이기는 게 당연해요. 근데 문제는 이 베냐민 지파의 기부와 군대는 700명인데 다 뭐를 들었냐면 물매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물매를 들었는데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 나와서 당일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싸웠는데 결과가 뭐냐면 이 물매잡이 특공대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조금도 틀림없이 군사들을 돌을 맞춰서 쓰러뜨리니까 그날에 2만 2천 명이 죽고 패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 물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실 텐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저기 가운데 돌이 보이시죠? 이 돌이 얼마만 하냐면 주먹만한 돌이고 약 1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멀리 떨어져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돌려서 던져서 맞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 있죠. 이때 당시 지중해 일대의 나라들이 심지어는 로마의 용병들도 이 물매를 사용하는 특수부대원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물매는 칼이나 창으로 싸우는 것처럼 근접전에 불리한 사람들이 멀리서 던져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성능이 좋은 무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 물매를 양으로서 양으로란다. 왜 가만히 계세요?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에 맹수들을 쫓을 때 이것을 무기로 사용했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늘 연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베냐민 지파의 특공대들이 먼 발치에서 머리카락을 맞출 수 있을 정도처럼 다윗도 이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은 무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서 최고의 민첩성과 기동성을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등치가 큰 사람들은 좀 움직임이 어떻죠? 둔해요. 키가 2m 90의 사람이 움직여봤자 얼마나 빨리 뛰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지금 무게만 56kg짜리 갑옷을 입었고 투구를 들고 창날만 8kg짜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둔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가지고 승산 있는 준비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세상을 대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위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선은 한자로 거짓 위자에 착할 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선한 척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위선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어떤 단어로 대체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셨을 텐데 외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처럼 자신을 숨기고 겉으로만 잘난 척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얘기하고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위선이 나오고 왜 외식이 나올까요? 바로 착해 보이고 싶고 잘나 보이고 싶고 뛰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조사를 보면 미국에서 한 조사 결과인데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이 이전에 나는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던 결벽주의자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개혁을 한다, 부정부패를 척결한다,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정의의 칼을 높이 들었던 자들이 그들의 실상을 보니까 오히려 더 추잡하고 더 더럽고 더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를 이루지 않고 겉으로는 착한 척, 선한 척, 의로운 척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명예와 성공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죠. 외양은 번지르르 한데 안은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남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내 잘못은 상황 탓이고 남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된 것을 보면 난리를 치죠. 그리고 겉으로 보면 얼마나 훌륭하게 포장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시면 다른 사람들의 말과 여론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자신들의 옷이 아닌 거죠.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예화를 읽은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1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자기 동네의 카페에 앉아서 신문을 읽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11년 동안 신문을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은 맨날 그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보니까 저 사람이 시사에도 능하고 정치에도 능하고 또 여러 가지 박학다식한 사람이니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글을 전혀 못 읽는 문맹자였습니다. 자신이 문맹이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 11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아침마다 그 자리에 들어서 신문 들고 있었어요. 단 몇 개월만 투자했어도 충분히 글을 배울 수 있었을 텐데 무시받는 게 두려워서 11년 동안 숨기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만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만족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절대로 만족을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위선적인 삶은 절대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자기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위선이 계속되면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 중에서 어떤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증후군이라는 것을 붙이는데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리플리 증후군은 뭐냐면 현실 속에 자신은 부정하고요. 자신이 만든 허구를 진실이라고 믿고 거짓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반사회적인 인격장애입니다. 욕망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 거짓말로 태우는 겁니다. 이 증상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에게 없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로 출발해서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신분을 내 것처럼 사칭하고 그 거짓말에서 위안을 느끼고 나중에는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고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주변을 보면 성도라고 하면서도 내 모습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모습으로 치장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히 내 모습이 아닌데 자신의 것으로 치장하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집에서 아버지와 남편으로 또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모습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없고 이렇게 거룩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데 집에 가면 그게 아닌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의 목회자들을 보면 자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봅니다. 제가 예전에 일산에서 사역을 할 때 저랑 같이 입사한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별명이 명품입니다. 왜 명품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참 재밌어요. 참 재밌는데 자기가 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이 교회에 올 때에 한 1,300만 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 1,300만 원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 교회는 항상 차를 사갖고 가야 됐거든요. 교역자가 많으니까 교회에서 차를 안 사주고 차를 사갖고 오면 이제 사역을 하게 했어요. 차를 사는 데는 300만 원을 썼는데 옷이랑 그런 거 사는데 1,000만 원을 썼대요. 정신 나갔죠. 근데 이 친구는 말만 하면 굴합니다. 말만 하면 굴하고 얼마나 성도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지 모르는데 옆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다 절레절레 흔듭니다.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설교할 때만 되면 담임 목사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예전에, 지금은 고인이 됐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한참 영향력을 끼칠 때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다 조용기 목사님 흉내 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막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옥 목사님 흉내 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이다, G12다, 셀이다, 생명이다, 알파다, 난리도 아닙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 보면 반대로 큰 교회만 보면 난리를 칩니다.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 명함을 받아보면요, 명함 뒤편이 빽빽하게 채워 있습니다. 무슨 연합회 뭐가 그렇게 많은지요. 왜 그렇게 살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여건 속에서 진실되게 사는 거, 충성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데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리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그런 모습으로 산 겁니다. 모두 덩치와 갑옷과 무교를 중요시하고 그것으로 무장했는데 실제 그들의 삶을 보면 텅텅 비어 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마다 살아가는 일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남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여건에서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요. 그거 하나면 충분하단 말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의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마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 내가 무슨 영웅적으로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것을 자랑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내게 처해진 자리에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욕망,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능력이 있고 싶고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싶은데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치장해서 자꾸 갑옷을 입는다고요. 투구를 쓰고 칼을 찬다고요. 여러분, 그런 삶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진짜 신앙의 싸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삶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준 그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처럼 사울처럼 신체적인 조건이 뛰어나지도 않았고 군사적인 장비를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르죠? 그는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이고 감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아브람과 이삭과 다윗과 야곱과 모세와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다윗과 사무엘과 같이 위대한 승리와 기적을 거둔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자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시험과 칼로 죽임도 당하고 가난함과 유리함과 궁핍과 학대와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자들도 있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삶의 자리를 집중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권력을 갖고 부를 갖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치량하려 하지 마시고 세상의 욕망을 거룩한 것으로 변명하지 말고 여러분을 속이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형편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삶의 자리를 주셨다면 충성됨으로 살아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를 들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앞에 있는 세 사람 안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사역을 보면 위대한 사역을 했을 것 같죠? 아니요.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요한을 보고 친히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로 모셨던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전승을 보면 요한은 그의 나이 70세까지, 그러니까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 마리아와 함께 살았습니다. 다른 동료의 주변에 사도들이 위대한 일을 하고 이름을 내세우고 교회의 장으로 수고할 때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그거면 그 일에 충성을 다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거에 한눈 파시면 안 된다고요. 왜 아멘을 안 하실까요? 여러분이 그곳에 계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이 가지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일을 하신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허세를 부릴 게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제게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저를 걱정하신 분도 있는데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라고 발음도 안 되네. 그런 분들처럼 만들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다 생각하시고 함께 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뭐라고만 해보세요 그냥.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진실되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상황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른 걸로 과대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것 빼앗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실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사울처럼 되고 골리앗처럼 된다고요. 아무리 키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가 크고 아무리 천하무적의 장수처럼 모든 것으로 방비를 하면 뭐합니까? 사울은 비겁했고 무능했고 골리앗은 다윗에게 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게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훈련된 물매와 같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인내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것이 끈기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분은요 그냥 잠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리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고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결혼하려고 사모를 데리고 집에 갔더니 사모에게 3가지 조건을 거셨습니다. 첫째, 양가 부모님에게 11조 할 것. 두 번째, 절대로 형제간에 우애할 것.
세 번째 게 의미심장합니다. 세 번째 게 뭐냐면 AS는 없다였습니다. 이것으로 끝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사모는 그때 좋은 인간 좋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참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어느 날 한 몇 년 전이에요. 어느 날 사모가 저희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그런 뜻이 있었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셨어요. 그래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실력이 키워지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여러분의 그 상해가 크던 작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살아내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특권과 실력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